안녕하세요.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한 작은 수도원에서 피어난 그러나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뒤흔든 한 영혼, 소아 데레사 성녀의 삶과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그녀가 하느님께 바친 위대한 봉헌, 자비로우신 사랑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기도에 담긴 혁명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1895년 6월 9일 가톨릭 교회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기념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리지우의 가르멜 수도원에 있던 젊은 수녀 데레사는 자신의 언니이자 동료 수녀였던 셀린느와 함께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특별한 봉헌을 합니다. 이 봉헌이 왜 그토록 혁명적이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절 데레사 성녀가 살았던 수도원을 포함한 많은 곳은 얀세니즘이라는 매우 엄격하고 경직된 신앙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하느님을 사랑의 아버지보다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자로 여기며 인간의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엄격하고 권위적인 어른의 이미지, 혹은 잘못하면 큰 벌을 내리는 신의 모습과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수녀들은 자신을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희생 제물로 봉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하느님, 세상에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마시고 대신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장하고 영웅적인 신앙의 표현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하느님의 진노와 벌에 대한 두려움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녀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하느님의 정의가 아닌 그분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희생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서운 왕에게 벌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인자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러 가는 것과 같은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생각이었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혁명적인 생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도원에서는 영성체를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을 너무나 큰 특권으로 여겨 감히 자주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화려한 금빛 성광 안에 머무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매일, 매 순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당시 교회 안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해 설교하는 방식에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그려져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데레사는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 순명하셨던 인간적인 성모님의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데레사 성녀는 기존의 낡고 경직된 신앙의 틀을 깨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작지만 강인한 영혼의 혁명가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바친 자비로우신 사랑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기도의 핵심 개념인 번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희생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제사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희생 제물입니다. 동물을 잡아 그 일부는 사제가 갖고 일부는 제물을 바친 이가 집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다지는 일종의 축제와 같은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번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남김없이 불태워 그 향기와 연기를 온전히 하느님께만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인간이 취하는 몫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존재 자체를 남김없이 바치는 완전한 봉헌, 그것이 바로 번제였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바로 이 번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영혼, 삶의 모든 순간,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하느님께 불태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께 봉헌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성찬의 전례를 통해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바치는 번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도를 통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저의 하느님,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시여,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을 사랑받게 해드리고 싶나이다. 저는 지상의 영혼들을 구하고 연옥 영혼들을 해방시켜 거룩한 교회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싶나이다. 저는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고 당신께서 당신 나라의 마련에 놓으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싶나이다. 한마디로 저는 성인이 되고 싶나이다. 하지만 저는 저의 무력함을 느끼오니 오 저의 하느님, 당신 친히 저의 성덕이 되어주시길 간청하나이다. 이 기도문 안에서 우리는 데레사 성녀의 영성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따를 때에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우리 삶에 강제로 끼어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지만 그 선물을 받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의 방식이 아닌 그분의 방식대로 예라고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느님의 선물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사제들을 위해 그토록 뜨겁게 기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제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느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들까지도 마음을 열고 그 선물을 자유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의 외아드님을 저의 구세주와 배필로 주셨으니 그 아드님의 무한한 공로가 바로 저의 것이옵니다. 저는 이 공로를 당신께 기쁘게 바치오며 예수님의 얼굴과 사랑으로 불타는 그 성심을 보시듯 저를 보아주시라고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그녀는 또한 천국과 지상의 모든 성인들의 공로와 사랑, 거룩한 천사들의 사랑행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사랑과 공로를 하느님께 함께 봉헌합니다. 그녀의 기도에서 특별히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의 규율 때문에 원하는 만큼 자주 성체를 모실 수 없었던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 자주 거룩한 영성체를 할 수는 없사오나 주님, 당신은 전능하지 않으시나이까. 성체 안에 계시듯 제 안에 머무르소서.
당신의 작은 희생 제물에게서 결코 떠나지 마소서. 이것은 실로 놀라운 청원입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하면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이 우리와 함께 머뭅니다. 그러나 소화가 되고 나면 그 형상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기적을 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전능하시니 제가 다음 영성체를 할 때까지 당신의 인성으로 제 안에 계속 머물러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주소서. 그녀는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제가 고통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 은총에 대해 특히 감사드리나이다. 그녀는 수도원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고통의 품에 안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총으로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에 예수님의 거룩한 오상이 빛나기를 소망할 정도로 그분의 순환과 깊이 일치하고자 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예수님의 순환을 단순히 한 인간이 겪는 끔찍한 고통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죄처럼 짊어지고 고통받으셨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죄의 피해자들이 겪는 아픔까지도 모두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셨다고 믿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모든 죄인과 죄의 희생자들과 하나가 되는 그 영적인 고통이야말로 예수님 순환의 핵심이라고 통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갈라티아서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데레사 성녀 또한 예수님의 순환 중에 자신이 그분의 성심 안에 있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잘못된 신학적 경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느님 아버지가 인류의 죄에 너무나 분노하신 나머지 그 모든 진노를 아들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셨다는 생각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은 분노한 아버지의 벌을 대신 맞는 방패막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사랑이 아닌 분노의 신으로 만들고 구원을 내적인 변화가 아닌 외적인 형벌 면제로만 여기게 하는 매우 어둡고 왜곡된 신학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녀에게 구원의 원천은 아버지의 진노가 아니라 십자가 위 예수님의 목마름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신 것은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갈증,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봉헌을 통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만큼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 성심 안에는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비로운 사랑이 무한한 바다처럼 넘실대고 있습니다. 제발 그 사랑을 저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불태우셨던 것처럼 이 사랑으로 저를 불태워 주소서. 이 사랑이 제 안에서 넘쳐 흘러 더 많은 영혼들을 당신 사랑의 품으로 이끌게 하소서. 아버지, 저의 사랑을 통해 당신 아드님께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잃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타적인 기도입니까? 데레사 성녀의 관심은 오직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며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학에는 진노나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의 심장에서 드러난 연약한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결핵으로 죽어가면서도 그녀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의 임종을 지켜본 이들은 그녀의 죽음이 마치 사랑하는 님에게 들어 올려지는 것처럼 매우 평화롭고 아름다웠다고 증언합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구원의 신비는 하느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미칠 듯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광기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그 엄청난 사랑 말입니다. 그녀의 작은 길은 바로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위대한 업적이나 영웅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말입니다. 오늘 소아 데레사 성녀의 삶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운 사랑의 아버지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삶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데레사 성녀처럼 그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결합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봉헌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고통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소아 데레사 성녀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르며 그 사랑을 살아내는 작은 성인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